말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집회 주제는 도전 그리고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만이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침묵과 거절 사이를 극복하라. 뭐와 뭐를 여러분? 침묵과 뭐? 거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항상 yes, yes, okay 이러면 참 좋겠는데 주님 우리 생애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주님 우리 생애 가운데 거절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가 쫙 가다가도 삐끄덕거려요. 두려워해요. 유동해요. 우왕좌왕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성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길, 인생길이 꽃밭길로 덮이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풍랑이 오기도 하고 환란의 비반이 우리를 덮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우왕좌왕하고 갈등하고 유동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5장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로 보는 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담한 침묵과 참담한 거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백성들이 처음에는 스타트를 잘합니다. 한번 해버리라, 한번 시작해버리라. 근데 한국 속담에 뭐요? 작심삼일이라. 3일을 못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세대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계속 부어지면 힘을 낼 수 있지만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 주시고 응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교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빕니다. 무당도 무교도요, 이름 모를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어떻게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약속의 백성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여도, 인생이 알아주지 못하여도, 방백이 알아주지 못하여지라도 주님 약속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보너스죠. 그게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길의 메인 요리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성민이에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줄 수가 있을까? 작지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 가운데 우리가 한번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깊게 고민하는 집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적을 분명하게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봐야 70년 80년이라 끝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붙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수로 보내기 여인이 이방 여자가 딱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진행했지만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은혜의 큰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기적의 큰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그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 누구 여러분?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서러운 제목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너무 참담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오늘 성경에 있는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많이 보았고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이런 개념이 성서 속에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뭐 드라마에 나오는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런 개념, 그런 싸구려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통틀어서 귀신의 역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림이 딱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의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확 빼앗아서 귀신의 생각, 귀신의 의지를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인생이 갈라지는 거야. 참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는 여인의 참담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자기 사랑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한 딸 때문에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들을 것입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끝자락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큰 절망이 있을 때,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러분 지방에 가고 있는데 이때 이 여인이 예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구나, 아하, 이때가 기회구나.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 그리고 응답, 이번 집회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지나가시야 시간은 결단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은혜 받을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여러분, 내일을 보장은 누가 합니까? 그 내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내일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금식했고 과거에 40일 했고 우쭈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만으로 살 수가 없고 오늘 현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가 필요하고 이 시간에 매출가 필요한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여인의 참담했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느 누구에도 마음 편하게 내놓을 수 없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던 이 문제를,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제 마음이 진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귀신이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파괴시켜버릴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여인의 절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이 불가한 만큼 그 가슴 가운데 참담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담함 속에 딱 하나의 빛이 들어온 거야. 예수께서 이 동네로, 이 두로와 시돈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잡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기회의 때야. 이 시간이 은혜의 때야. 이 시간이 구원의 때야. 이 시간이 능력의 때야. 이 시간이 응답의 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그랬죠, 여러분. 첫 시간부터 목사님 제가 생명 걸고 이번 집회 인도한다고. 여러분도 생명 걸고 은혜 받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걸 때 은혜가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신앙한 소리 듣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딱 절규하는 거야. 자절하게 부르짖는 거야.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추가의 의심도 없이. 사랑 여러분, 믿음에 도전한 사람은요, 의심이 없어야 돼. 이게 맞을까 틀릴까? 아니야.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성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뛰쳐나가는 거야. 달려나가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딱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이 많잖아요. 예, 주님이 얼마나 위로 주님이십니까? 이 정도 여자가 이렇게 절규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 하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래? 그래 힘들겠구나 이리 와. 뭐 어떤 응답이 쫙 그쵸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래도 되는 것이요? 지금 주님이 뭐 하시냐면 침묵하시는 거야. 지금 이 여자는 죽게 되었는데 이 딸 때문에 애가한쟁이 다 놓고 죽게 되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합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눈길도 맞추지 않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떠한지요? 제자들이 권유를 합니다. 이 말이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더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다시 이 여자가 예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 끓는 소리로 다시 아버지 앞에 절규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좀 돌아보시고 그래 너 한번 이리 와봐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봐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주님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는 개라는 것이죠. 예. 이 떡은 자녀에게 줄 떡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인데 너 이방인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딱 예수님께서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이 여인이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가 좋사오니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완전히 감동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내일 찌어다. 할렐루야. 네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즉시로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태도를 여러분 딱 도일하면 딱 이렇게 침묵 플러스 거절 플러스 거절이라. 그렇죠? 처음에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이걸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좀 뒤로 돌아보십시오. 이 여자가 너무 큰 소리 칩니다. 딱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여자 다시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이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침묵 플러스 거절 플러스 거절이에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침묵 플러스 거절 플러스 거절, 한 번의 침묵과 두 번의 거절을 이 몇 분 간격을 쫙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이러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보면 거룩한 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이는 뭐냐면 던져버리는 거죠. 예, 그냥 없는 데 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이 앞에 뭐가 딱 붙으면 여러분 거룩함이 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나를 버렸구나 이런 참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앞에 거룩함이란 단어를 씁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숨어서. 이게 구약에서는요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이 없는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는 분일까요? 왜 주님이 이 본문에서 침묵 플러스 거절, 두 번의 거절을 이 여인에게 행하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를 딱 도마에 딱 올려두시고 숨어서 멀리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여자를 도와줄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사랑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여인을 지켜보는 거야. 무관심한 척, 사랑이 없는 척, 거절하는 척. 이 여인의 본심을 알기 원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을 알기 원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부교육자 팀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딱 과제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믿음의 이 태도를, 이 케이스를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본 의도를 파악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지금 침묵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속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할 필요가, 파악할 지혜, 파악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주님의 침묵하심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야.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을 보기 원한 거야. 이 여인의 믿음의 한계성을 깨뜨려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과제 하나를, 숙제 하나를 딱 던져준 것입니다.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해결하는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가? 어디까지 전율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이 여인의 딸 하나 치유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간간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일부러 침묵하셔요. 일부러 거절하십니다. 일부러 외면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본심과 그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어디까지 행하는가, 어디까지 전하는가, 이걸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사실 뭐냐면,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주님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문제만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답을 가지고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답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여인의 문제의 답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젯밤 설교도 중에 있지만 자존심 버리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군대 장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병 환자로 서 있다면 어떤 요구도 들을 수 있다고. 그렇죠? 자꾸 우리가 아버지 앞에 대접받기 원해요. 대우받기 원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서 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 여인이 봐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함이 자존심을 이겨냅니다. 주님이 어떤 참담한 대우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너무 크면 그 참담한 대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묵하시고 두 번이나 거절하시고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의 딸의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할지라도 어차피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차피 이 문제는 주님이 어떤 대우를 할지라도 주님이 시작이요, 주님이 끝이요, 주님이 알파요, 주님이 오메가요. 어차피 이것은 주님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든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대우를 하든 침묵하시든 거절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간절함, 주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포기치 아니하고 후퇴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순종하시죠. 아니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야. 순종해야 내가 살고 순종해야 우리 배들이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서 제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영빨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이꼴 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이 침묵하고 주님이 거절하고 개취급을 하더라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딸이 귀신에 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확실하게 뼈저까지 있는 사람은요, 주가 어떤 대우를 하더라도 끝까지 아버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대우, 주님의 태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그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 주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그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이게 다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태도는 전혀 문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이 배들 위에 있어야 주님 목사님 제가 살고 이 배들이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눈물의 기도지만 주님 하나님의 영을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면서, 부어 주시면서, 부어 주시면서. 할렐루야. 오늘 오전 다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들 위에 하늘불을 더하여 주리라.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백성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불을 네가 이번 성령 가운데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선포를 받으면 나는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깜깜해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가슴이 식어요. 머리는 점점 차이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보문 비평, 양식 비평, 뭐 쫙 신학적인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치 이 성경책의 소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영감 있는 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면 살아계시면 전혀 느끼지 않아요. 가슴이 점점 죽는 거예요. 심령이 점점 죽는 거예요. 또 가정적으로는 네 엄마만 미치면 돼. 네까지 예수에 미쳐서 집안 말아먹고 있다고 핍박이 또 들어오죠. 학교에 가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영은 다 죽게 돼 있죠. 미래가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해도 아버지 하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마치 주님이 진짜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담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저는요 신앙생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 또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사시는 인생을 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침묵을 하든 어떤
거절하는 그건 제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배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답은 주님이 다 가지고 있어. 보이는 면에 여러분 치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언했던 말 마태복음 15장 27절,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 주님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 주님의 판단은 맞고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거절할 때마다 예언이 계속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계속 하는 말,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를 줬사오니 내게 주님 넘겨주십시오. 은혜 부스러기를 주여 줬사오니 내게 주십시오. 이런 정말로 간절히 믿다면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영권이 나옵니다. 거기서 영성이 나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거기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할 것이 주님밖에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남겨진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방자한지, 얼마나 패역한지 아버지 외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결단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게 하는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걷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할 수 은혜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참석에 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침묵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래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떡 부스러기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매달리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바짝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네 믿음이 크더라, 네 소원대로 될 것이라, 반드시 그 선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는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침묵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침묵과 거절이 느낀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 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기도로 아버지 앞에 드리십시오.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더 큰 은혜를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반드시 하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항상 주님이 옳았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옳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큰 용화의 길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버지 앞에 계책을 받을지라도 은혜 부스러기를 줬사오니 주여 내려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도전 그리고 응답이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위대한 도전을 믿음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위대한 응답을 내가 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지에 예비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여서 내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너는 다녀서 선포하라. 이 명령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영적인 개혁을 경험하십시오. 하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늘 권세를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하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아라. 해보아라. 많은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이 정도 침묵하시고 이 정도 무시하시고 이 정도 그랬다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을 것이야. 응답은 여러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야.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나이다. 주님만이 도와줄 수가 있나이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나이다. 오직 이 문제는 아버지 말고는 답이 없나이다. 주님, 개 취급받아도 괜찮사오니 아버지 은혜 부스러기라도 내려 주시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절 앞에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거절 앞에 왕장하지 마십시오. 그 거절 또한 반드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침묵 플러스 거절 플러스 거절, 이 참담한 배경에도 스토브닝이는 뚫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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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종이 저도요, 백성들이 막 울며 기도하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머리 한 번 더 올려주고 어떻게든 손 한 번 더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스로보닝 여인처럼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산을 세 개를 한번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플러스 하나님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그 빼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은 없지만 주의 힘에 의지하여 주님 제가 시작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슴 가운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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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기 때문에, 믿는 자기 때문에, 믿는 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년에 아프리카 선교를 앞에 두고 지금부터 계속 저는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구석,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제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로 믿습니다. 그런 담담함이, 그런 담대함이 제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승부사를 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다 승부사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주님과 한번 승부사를 한번 두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문제가 남냐 내가 남냐, 도전 골든벨이 그렇죠. 믿음이 남냐 내가 남냐. 여러분 믿음이 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남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로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결하는 거예요. 소망의 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던져버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만 자존심 상해서 자기 나라 되돌아가려니까 걔도 수행 비서들이 더한 것도 하셔야지. 이게 뭐가 어렵다고 못합니까? 당신은 지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만 장군님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사흘이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엘리사가 시키면 다 해야 될 판에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온 게 뭐가 어렵다고 안 들어갑니까? 장관이란 타이틀 던져버리고 당신의 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안 돼. 주님 아니면 안 돼. 주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간섭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개입 안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위로 아니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대우를 하더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참 못하지 못해. 대우 못 받으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나를 살리는 것인데,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임을 안다면, 영적인 문둥병을 알고 있는 것을 안다면 무조건 주님 옆에 있는 것이야. 무조건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
지금 솔로몬의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기도점을 가지고 있어. 주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침묵하든 주님이 거절하든 주님이 포악하게 말씀하든 전혀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와야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 밖에서 붙은 모든 개그들은 다 띄워버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나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대우, 사람의 대우, 환경의 조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살기 위해 저는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저는 삽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의 도전요, 도전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자존심을 이겨내는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자꾸만 아버지 앞에 했던 것만 기억해, 뿌렸던 것만 기억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이야.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고 숨쉬고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침묵 플러스 거절 플러스 거절은 참담한 예수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대우받고 높은 자리가 앉기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이런 폐악한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불쌍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은 저한테 제 목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면 주님이 제 목회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시고, 아버지의 의지에 집중하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시면 여러분의 계획을 맞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음표 달고 왜 그랬을까, 주님 왜요 아무리 물음표를 달아도 이해 안 됩니다. 느낌표죠. 뜻이 이 끝이, 뜻이 이 끝이.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주의 뜻이 있겠지. 느낌표를 달아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신앙은 그래서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입니다. 느낌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감동이 가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말도 안 되는 믿음의 도우전 주께서 요구했을 때, 여러분 물음표 달면 결단과 하나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식과 안 맞아, 논리와 안 맞아, 이성과 안 맞아, 환경과 안 맞아, 조건과 안 맞아. 느낌표입니다.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족한 종이 순종합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요 이번 집회 때 얼마나 주님 저를 바보로 만드신지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어. 아마 제 수행 강사님, 유보성 강사님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근데 다른 세계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이 설교의 이 입장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순간적으로 주신 은혜임을.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도 집회를 한다면서 나하만 장군,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 환자로 서 있다면 어떤 주님의 요구에도 다 순종하던 믿음과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가슴 가운데 소리쳤어. 맞다, 맞다, 맞다. 자꾸만 아버지 앞에 군대 장관으로 대우받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로 믿다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 순종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법이라, 유일한 방법이라. 할렐루야. 영적 나병 환자를 믿는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수로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거절할지라도 이미 이 여인에게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 자네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이 사실 앞에서 얘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우리는 주님 떠나서 못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살게 준 은혜, 움직이는 은혜, 먹을 양식,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원어치도 안 되는 그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바싹 엎드리십시오. 바싹 엎드리십시오. 바싹 엎드리십시오. 주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목사라도 바싹 엎드려야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왜 주님이 침묵합니까?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유 없이 침묵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목사님, 저는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고 이 배들을 함께 띄워주셔야 하시는 것은 전 너무 잘합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잘 보려고, 어떻게든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인 촉각을 정말로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살려주셔야 삽니다. 도와주셔야 삽니다. 인도해 주셔야 삽니다. 이끌어 주셔야 삽니다. 예수께로 여러분 눈을 고정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고 이 시대에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불러가시면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라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점 하나라도 찍고 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주님이 더 좋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손에는 부귀보다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헤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영 바라보며 사랑하
있어서 헛된 것 등뿐이니 사랑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은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높아 재림 높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 등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긴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흘러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 등뿐이니 사랑합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긴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길심은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 등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긴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이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은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높아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깊이 깨어나 깨어나 일어나라 달리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잠한 영혼 달리다고 달리 깨어나 깨어나 일어나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 새날이라고 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을 신라 말자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깨어나 깨어나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잠한 영혼 달리다고 달리 깨어나 깨어나 일어나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은 신라 말자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서로 모든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군대 장관이 아닌 오늘 영적 나병 환자로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침묵 어떤 거들 어떤 외면 앞에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고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시험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나가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다시 한번 제3년 기도합니다 주여